너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멘. 자,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역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는 제가 계획했던 찬송이 다른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집에서도 찬송 많이 부르세요. 내가 약해질 때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다른 데서 재미를 느끼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데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말씀이고 기도고 찬송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우리는 바라보고 깨닫고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 정말이지 좀 더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잘 수는 없습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낮에는 성경을 붙잡고 있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펴드는 것은 그게 왜 그렇게 참 힘들었는지. 근데 성경 읽기 단체 카톡에 이렇게 모여서 또 제가 방장으로 섬기면서 꾸준하게 읽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자유함 속에서 성경을 꾸준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정말 존경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랑 제가 어제 통화를 하면서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나는 주중에 주보 만들 때만 성경 보고 그 외에는 성경을 안 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성경도 안 보고 어찌 부끄럽지만은 참 저도 예전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본다 하면서도 안 보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런 게으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내가 주보 만들 때 빼고는 성경을 안 들여다봤는데 목사님 때문에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저에게 참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좀 안다고 교만병에 걸려서 성경을 안 읽고, 성도는 성경을 몰라서 못 읽고, 읽어도 재미가 없어서 못 읽고, 두꺼워서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이런 거는 목사님만 보는 거고 장로님만 보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보는 책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고, 말로는 눈이 잘 안 보인다면서 큰 글 성경을 목사님이 영주 나가거든 좀 사달라고 해서 사드렸지만은 보는지 안 보는지는 안 보는 쪽에 제 마음속에 더 많이 간다는 것. 여러분, 목사도 성경 안 읽고 교인도 성경 안 보고, 그래서 요새는요 성경이 전부 깨끗해요. 왜요? 요새는 낡은 성경 구경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성경이요 새 차 출고한 것 같아. 몇 년이 지나도 광 하나 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자동차 뒷유리 앞쪽에 선반이라도 차 올려놨다가 예배 때는 들고 가고 했지만은요, 요즘은 아예 뭐 영상으로 다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갈 때도 성경 들고 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기도 때, 도시에 새벽기도 때 가려고 성경 들고 가방 들고 가다 보니까 날치기 여기 돈가방인 줄 알고 들고 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요, 주일 예배당에 와서 주보를 보고 본문 찾아보는 것이 성경 보는 것 전부 다인.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보 만들 때만 성경 본다는 목사님이나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만 찾는 게 성경 보는 게 전부 다인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아니, 목사도 주보 만들 때 성경 보는 게 다라고 하는데 교인 보고 성경 읽으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다음에 여러분 참 진리가 어떤 게 진리냐면 한 교회의 수준은요, 그 목회자의 영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오늘도 이제 제가 복음서의 말씀을 여기저기 몇 군데 마태, 누가, 요한 복음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었는데요. 그런데 매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인 저도 감동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재미가 있어서 성경 보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니까 또 이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강단에 섰을 때에 전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감흥이 오늘 아침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부터 새로 얻은 이 봉화 한야구를 키우는 농가가 먹이는, 그 한우에게 먹이는 한약재 플러스 생균제, 장에 좋은 그 사료 첨가제겠죠. 그것과 우리 남집사님 동생분이 주신 또 여러 가지 첨가물들, 좋은 것들을 섞어 가지고 닭에게 먹였습니다. 저에게 어떤 생각이 날까요? 그 한약재를 먹였던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먹으면 계란에서 한약 냄새가 솔솔 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맡아보십시오.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분명히 닭은 며칠 전부터 이제 한약재가 섞여 있는 생균제, 이런 몸에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복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떨까요? 맛이, 영양가가 더 높아지고 맛이 달라졌을까? 과학적인 장비는 제게 없지만은 할 수만 있었다면 저는 테스트라도 해보고 싶은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랬던 저랬던 반응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에도 거름 많이 뿌린 바다고 거름을 전혀 넣지 않은 바다고 분명히 차이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도 영양가 있는 말씀을 많이 먹고 삶의 변화가 눈으로 확 드러나지는, 그렇게 드러나 보여지는 않을지라도 우선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즐겨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는 즐겨하는 것이 달라지는, 여러분 우리 대단한 어떤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요, 이전에 즐겨하던가 지금 즐겨하던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 앞에 서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은혜를 받고 여전히 아멘을 해도 전에 즐겨하던 것이 똑같이 재미가 있고 즐거워지면 이건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대답 한번 해보이소. 못 받은 사람. 맞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틀림없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즐기하던 이전에 즐기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정말 새 생명 얻은 몸이 되면 이전에 즐기던 것 이제는 값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우리의 생활이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이게 신앙생활, 예배생활하고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평소에는 저 사람도 교회 나갔나?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 들을 때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나가지만은 예배당 문 밖에서부터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얼마나 우리가 가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저도요, 오만이 극에 달하는 삶을 살았던 그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전에 회사에 일할 때 회사에 가면 매일 매출은 많아지지, 내가 일 직접 안 해도 되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지만 사업이 한참 성장했을 때는 나는 북도 안 쳐도 되고 장구도 안 쳐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군림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몇 년의 고생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로 계속 성장이 되었다면 아마 저는 서민갑부에 출연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은요, 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었으면, 또 오만한 제가 살았던 시간들이 오만한 자의 어떤 길이라 그런지 몰라도 계속된 성장은 막아주셨습니다. 한참 돈이 필요할 때는 벌게 하시고, 그것이 쌓이면 다윗이 의지했던 군대의 수, 즉 인구 조사가 될까봐 그랬는지 흘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또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입을 올려보기도 했죠. 물론 지금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현역에 지내는 동안에 여러 직원들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했던 것도 감사하고, 또 교회와 사업의 터전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사고 나지 않고 잘 다녀오게 한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에서 조금 이렇게 몸이 괴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 안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적 성숙에 제가 더 많이 사업의 시간을 많이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적 성숙에 더 많이 기여하지 못한 목사인 것 같아서 그것이 제 안에는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중심만 여러분 딱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문자화된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어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인생은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빌라도가 지금 이제 예수를 신문해 보니 이 사람들이 지금 무리들이 끌고 와가지고 이제 고발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신문해보고 죄를 찾아봤지만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 그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라도는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왜 이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을까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전례에 따라 이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이 강도를 놓아주랴, 아니면 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할 때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마음먹었지만은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라, 풀어주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것은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끌렸지만은 자꾸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오늘 24절에 결론을 내리죠.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자,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말, 군중들의 말에 휘둘리니까, 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 결과론적으로 볼 때 사실은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달게 하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이 달리심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는 길이고 구원의 길인데, 그의 달리심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데,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의 일이고 또 자신의 길이기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지만은 그 과정에 빌라도는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속마음에는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문제는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무리들, 군중들의 반응은 이 빌라도의 재판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공정과 진리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무리라고 하는 그룹은요, 다수라는 수는 사람의 생각마저도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보여주는 것에 붙들리니까 다윗이 하나님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에 붙들리니까 서바 왕이 자기가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서바 왕이 찾아왔을 때, 서바 왕이 내가 헷갈린다. 그 솔로몬이죠, 그죠? 히스기야 병 고친다고 났을 때 사신들이 왔을 때에 자기 무기고와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준 것 전부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다사스다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이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보여주는 것에 붙들렸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방송을 하라 이거야. 그게 뭔 말이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에 붙들릴 때 그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 말고는 누가 있으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원, 자신이 왕이 입었던 왕복을 입고 왕이 타던 말을 타고 왕이 쓰는 관을 쓰고 성중 거리를,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이 말을 끌고 가면서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이런 말을 하게끔 심중에 자기가 그렇게 그 말을 타고 그 옷을 입고 그 관을 쓰게 될 줄 알았죠.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자기였습니까? 모르드게였습니까? 목사님, 난 아무도 몰라요. 모르드게, 자신이 모르드게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보여주는 것에 붙들리니까 자신이 거기에 그 말을 타고 그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자, 얼마나 하만이 열받았을까요? 성경은 하만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에 돌아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 뭐 했느냐? 자기가 당한 일을 부인 세레스와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지혜 있는 사람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 앞에 당신이 엎드러집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남자가 부인이 자기 편 안 들어주고 이런 말하면 기분 상하겠지요. 빈정 상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르드게 편인데, 하만은 유다 사람,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왕비가 되게 했다니까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보여주는 사람들의 생각들은요, 그것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붙들리면 전부
전부 무너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 앞에 금을 빼어서 귀를 뺍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에 붙들리니까 얼마나 멋있게 주를 위해서 귀를 싹둑 빼는 이런 멋있는 그런 정의감 넘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고, 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했던 것이고,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하나님은 그 사람 맞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수, 군중의 수에 이끌려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며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나 그거에 붙들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기에 붙들리면, 사람들의 말에 붙들리면 소망을 잃은, 중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될 것은요, 한 절의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오늘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이렇게 붙들리니까 결국 그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를 이야기합니다.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었지만 왜 하필 빌라도가 그 자리에 끼게 됐습니까? 그렇죠? 물론 십자가를, 누군가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는 달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빌라도는 그때 이후로 모든 오고 오는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가운데 빌라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이전에 즐기던 것으로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 가운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려면 한 절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한 절에 여러분들이 붙들려서 오늘도 세상에 즐겨하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전에 즐기던 것이 이제는 값이 없어지기는, 참 내가 이 하찮은 걸 좋아했단 말인가, 내 참 어리석었다. 이제는 즐겨하는 것, 즐겨보던 것, 즐겨 생활하는 것이 다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가는 스티그마라고 하죠. 흔적은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남아있는, 내 삶에 남아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자리매김하다가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벽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안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넘어질 이유가 아니라, 소망이 무너질 이유가 아니라, 약해지는 이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가 되고 있구나, 믿음이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말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오늘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육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같은 생각하고 소망 없는 말하고 소망 없는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한 절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기는 성도가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람의 말에 휘둘렸던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말에, 군중들의 말에 그는 곧 자기의 결정이 무너지고 말았던 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내 인생과 내 믿음이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내 인생 남은 시간이 거기에 붙들려서 이기는 자, 열매 맺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전부 이기고 넘어서고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 괴로운 분도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니 단잠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육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기는 자, 네가 물 가운데 거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붙들리어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며 약해져 갈 때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며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일정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멀찌감치 서 있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뎌 싸우니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